다 같이 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주님, 응급한 생명을 구하는 소방대원들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화재나 사고, 응급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할 때 2차 사고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소중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승리교회 성도들, 소방대원들과 또한 구급대원들로 공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예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안내와 주차 안내, 주일 중보기도팀 또한 성수와 헌금위원, 성례 등으로 섬길 때마다 지치지 않도록 세임을 더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원들이 먼저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보는 진실한 신령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와 모든 가정들 안에 온유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는 자녀간에, 성도간에, 목회자와 성도간에도 늘 언제나 온유함이 가득하게 하셔서 섣부른 분노나 화를 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서로서로를 아름답게 품어갈 수 있는 온유한 성품들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모든 미움과 다툼은 다 사라지는 행복의 우선까지 피하는 축복의 공동체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소방대원들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 지체를 위해서, 또한 온유한 모든 성도들의 성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심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15장까지는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공생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 오셨습니다. 근데 본문 16장이 중요한 터닝 포인트인데 이 16장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디어 밝히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직접 밝히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는데 무엇으로 밝혀지게 되었는지 우리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를 주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이니까 즉 당신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드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더 이상 감추지 않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면서 이를 내게 하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셨다고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너무 기뻐서 베드로에게 무엇까지 주셨다고요? 이 천국 열쇠까지 주시겠다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즉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태신앙의 효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부모 따라서 자녀들까지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셔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믿음을 주셔야 그런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나온 사람만이 천국 열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에게 보내주신 구세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셨고 또한 여러분에게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열쇠도 받게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자 이때부터 분위기가 갑자기 급 반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많은 설교를 하셨고 수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처럼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즉 메시아다운 세상말로 참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모시겠다고 쫓아다녔을 정도로 그야말로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의 삶은 지금 유대인의 대스타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지요. 자기들이 왕 노릇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인기를 다 뺏어가니까 눈의 가시처럼 신경 쓰이니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계속 이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꼬투리 잡고 시험거리를 가지고 계속 시험을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속 그런 시험거리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 높은 줄 올라가자 그들의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위기의식을 느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서히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대목이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처럼 가장 절정의 순간에 베드로를 통해 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본인의 마지막 최후의 사역에 대해서도 밝히기 시작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십자가 사역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처음으로 밝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예수님에 대한 비밀 상자가 이제 한순간에 다 터져버린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 천국 열쇠까지 주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기뻐하시더니 이제 갑자기 본인의 정체를 밝히시며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모두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기뻐하는 잔칫날에 예수님이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으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바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게 될 것을 비로소 그때서야 제자들에게 밝혀 보이신 겁니다. 즉 그때서야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꽁꽁 숨겨두었던 비밀 상자를 제자들에게 열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겁니다. 주님, 죽으시다니요. 절대로 그리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을 거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말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정말로 딴 사람인 것처럼 갑자기 급정색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겁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천국 열쇠까지 주시겠다고 급 칭찬을 하시더니 갑자기 싸늘하게 반응하신 겁니다. 뭐라고 반응하셨는지 2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천국 열쇠까지 주시겠다고 칭찬하던 그 베드로에게 갑자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이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나무라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마 오늘날 우리들이 베드로였다면 여러분 그 말 듣고 상처 안 받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목회자여도 저도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시험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뒤로 물러가. 너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 정도만 말해도 섭섭할 텐데 그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니. 여러분 얼마나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원칙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급정색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가 수많은 병자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위 사람의 일을 보고 너희들 나를 따라왔지, 너희들 소위 복 받으려고만 나를 따라왔지, 이제부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본색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는 너희들 나를 진짜 따라오려면 이제부터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온전히 따라올 수 있으려면 너희들 이렇게 따라와야 돼 하고 제자도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2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흔히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문구는 그리스 델포에 가면 아폴론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기둥에 쭉 너 자신을 알라라고 새겨 있었습니다. 그처럼 아폴로 신전을 가는 사람들, 즉 신의 신탁을 받겠다고, 아폴로 신의 신탁을 받겠다고 신전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 신전 현관 딱 들었을 때마다 현관 문구에 딱 새겨져 있는 너 자신을 알라, 그 문구를 보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을 알려고 아폴론 신전을 찾아가서 고민했지만 그 누구도 정답은 알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자신을 알려고 몸부림치려고 그렇게 수없이 아폴론 신전을 찾아갔지만 그 또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 에베소서 2장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그처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소위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없애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믿음의 선물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너희들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내 욕심부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마음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죽음의 잔, 이 고통의 잔을 옮기는 것이 마음이 원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눈물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내 욕심대로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는, 내 마음으로는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욕심, 내 생각 내려놓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지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제자라는 것이죠. 내 욕심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줄 모르면 온전한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이 맥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물론 당시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십자가 형벌이 어떤 형벌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맨몸으로 십자가를 매달리는 곳까지 그냥 갔다가 거기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그 형장까지, 직접 처형장까지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즉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불교의 업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업보. 근데 업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업보는 자기가 지은 죄의 업보를 짊어지고 자기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업보라는 건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희생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업보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따르려면 자신의 죄로 인한 그 욕심을 내려놓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희생 없이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은 꽃마차 타고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처럼 참으로 힘겹고 힘들고 어려운 고생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까지 나를 무슨 마음 가지고 따라왔냐?
너희들 이제부터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 따라오면 안 돼. 이제 앞으로 고생을 마다할 것 같으면 나를 따라올 생각하지 마. 나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너희들도 나 따라오려면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와야 돼.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그 제자도의 삶은 그리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한 꽃길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야만 하는 자기 희생의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특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려고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싶은 내 욕심, 내 욕망, 내 감정,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의 참 제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어렵지만 상처받지만 때로는 시험 들지만 그 길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열쇠를 주고 진짜 천국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참 제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주께서 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해주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산다는 그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손들부터 연로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려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자아는 다 내려놓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다 벗어나 이제부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고달프더라도 상처받더라도 시험 들더라도 우리 모두 포기하지 말고 천국 열쇠 들고 당당히 천국문을 열고 활짝 기쁨을 얼굴 가지고 주님의 옆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전다 쌓는 기도 용사들이 자기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도의 산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